예, 우리 하나님 말씀 우선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이제 이번 주 그리고 다음번 5월 31일에 걸쳐서요. 하나님의 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5월 31일경 두 번째 시간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론에 대해서 못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이전 학기 강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많이 못하네요. 이게 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보세요 한번. 네.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예,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성경의 교리를 이제 공부했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공부하기를 여러 가지 기독론, 성령론, 신론, 구원론, 인간론, 죄론, 천사론, 마귀론, 변증학 이런 모든 교리의 기초를 놓는 작업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한때는 이 교리 신학의 출발점을 이제 인간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교리로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순서입니다. 성경은 결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궁극적으로 다른 모든 교리의 총집합입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교리가 없이는 다른 모든 교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인간의 교리든 죄의 교리든 구원의 교리든 간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사물이나 그 어떤 존재를 하나님보다 앞에 놓아서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처음이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교리는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고갈될 수 없는 엄청난 주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직신학, 이제서 이제 성경적 교리 가운데 신론, 이렇게 해서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 영향을 미칩니다. 또 우리의 영적 성장과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게 되면 바르게 우리 삶 자체가 형성됩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우리 호세아서 4장을 볼까요? 호세아서 4장 1절. 네, 호세아서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 땅에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므로 주께서 그 땅의 거주민들과 논쟁하신다 하시면서 이제부터 보시면 여러 가지 죄악의 참상들이 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거짓말, 살인, 도둑질, 간음 이런 것들이 왜 왔냐? 1절에 하나님만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식과 우리 어떤 일상 삶이요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넘겨보세요. 6장. 호세아서 6장 3절. 호세아서 6장 3절.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그죠?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알려고 하는 의지와 마음이 있으면 알게 됩니다. 그런 자세, 마음 자세, 태도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 또 여기
6장 6절을 보시면 아래 6절을 보시면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 안 것을 더 원하였으나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과 어떤 바른 개념이 잘 잡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변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만큼 성장해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어떤 사역, 모든 것, 모든 경배, 모든 어떤 애씀과 노력의 목표가 어떤 특정한 어떤 체험이나 어떤 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안 됩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상당히 많이 다 자신과 자신의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복을 주시는 하나님, 또 문제 해결자로서의 하나님, 여기에만 온통 관심을 기울이는 채 그런 설교나 책이 되게 많습니다. 오늘날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균형을 상실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문제의 대부분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망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이 아닌 그 선물을 주시는 분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이 아니라 복 자체의 근원이시고 샘이신 그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그죠? 여기 이제 교재 보시면요,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개념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은 천지신명이 아니고요. 또 이 하나님은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선포했던 알지 못하는 신도 아닙니다. 이 신은요,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신도 아닙니다. 철학자들은요, 이 신을 말이 되게 어렵게 얘기합니다. 부동의 원동자니. 무슨 얘기냐면 자신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 분, 이런 뜻입니다. 말만 어려워요. 별거 아니에요. 부동의 원동자래요.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뭐 부동의 원동자니 뭐 제일 원인이 최고 존재자니 뭐 등등 표현도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이해는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처럼 인간이 헛된 상상들과 어두워진 마음 때문에 진리로부터 이탈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한 많은 거짓된 개념들을 낳게 되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에이시즘. A는 뭐예요? 네거티브, 나십니다. 아니죠, 그죠? 시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무신론에 여러 가지 이론이 형태가 있습니다. 우선 이론적인 무신론, 이게 독단적 무신론을 하는데요. 뭐냐면 뭐 포이어바흐, 뭐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드, 뭐 사르트르, 러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바보예요, 바보. 바보란 얘기예요. 우리는 여러분, 뭐 이런 이론적인 무신론에 대해서는요, 뭐 많은 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어떤 크리스찬들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천적 무신론이 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 그러니까 practical atheism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 이건요, 교회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신앙생활의 모양, 뭐 외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프랙티컬한 삶, 실제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실천적 무신론이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무신론 가운데 가장 심각한, 아주 무서운 무신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교회의 어떤 현실에서 더 심각한 것이 바로 이 무신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 무신론자들은 교회 바깥에 있잖아요. 그런데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간증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분들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한번 디도서 1장 16절을 보세요. 한번 디도서 1장 16절.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프로페싱 크리스천이네요. 그러니까 고백을 합니다. 근데 행위를 보니까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고백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근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바로 실제적 무신론자입니다. 참 문제죠, 그죠? 야, 그럼 이제 우리가 이론적 무신론자는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실천적 무신론자,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믿는 성도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 가지 어떤 의견 가운데 단지 하나의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사람,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나 세상의 어떤 상식, 이런 상식이 더 중요한 잣대요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캐켄복은 옛날 가르침에 불과하다. 우리의 삶의 기준 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이제 삼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관점을 더 중요하게 한다는 거죠. 또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요, 그 사람의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 철학을 보면 가치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유명한 철학과 어떤 세계관에 의존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비슷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런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고요.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필요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매 순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기도하죠. 그죠? 그러니까 실천적 무신론자는요, 입으로 주여 주를 외치고 예배 열심히 참석도 하고 기도한 자리에 앉아는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교회에서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면 할수록 실천적 무신론자가 될 가능성이 더 많아 보여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요, 말이나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와 열매로 하는 겁니다. 말로만 고백합니다. 말로만요. 근데 행위를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흔적이 전혀 안 나와. 안 보입니다. 이런 경우들. 성경은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아주 정말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이제 불가지론이 있습니다. 불가지론, 에그나스티시즘이라는 건데요. 이 단어는 뭐냐?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는 유보적 주장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회의주의한 형태의 이 불가지론자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대통령 임마누엘 마크롱 아시죠? 이 마크롱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굉장히 유력한 후보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되게 특이해요. 이 사람은 부모님이 다 무신론자 또 불가지론자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마크롱의 풀 네임 이름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풀 네임이 임마누엘 진입니다. Jean. 뭐냐면 주님께서는 은혜로 오시다. 그 다음에 이제 미셸은 뭐냐?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그 다음에 이제 뭐였더라? 하여튼 또 하나 있어. 지금 까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마크롱입니다. 마크롱은 뭐예요? 프레드릭. 임마누엘 진 미셸 프레드릭 마크롱입니다. 엄청 길어요, 이름이요. 프레드릭의 뜻은 뭐냐? 피스풀 룰러, 화평의 실이자, 화평의 통치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크롱의 뜻은 짐승의 표할 때 표. 그리고요, 임마누엘 마크롱이라는 존재,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의 가장 유력한 후보예요. 왜? 원래 적그리스도는요,
유대인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상이 유대인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다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이사야서 10장 같은 데 보면 아시리아 사람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리아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희한하게 임마누엘 이 마크롱은요. 조상 올라가다 보면 해시 가문이 나와요. 유대인입니다. 제가 내일 저희에서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마크롱의 조상 가운데 누가 있냐? 프톨레미 마크롱이 있는데 누구냐? 예선 누구냐면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왕의 유대인을 증오하는 왕의 이름입니다. 프톨레미 마크롱입니다. 유대인 백과사전 찾아보니까 유대인의 원수로 나와요. 오, 요즘 심상치 않잖아요. 임마누엘 마크롱이요. 그것 말고도요, 되게 많습니다. 이 마크롱에 대해서 제가 12살 때 뭐 예화도 있고 되게 많은데 어쩌거나 이 사람이 부모님은 무신론자, 부모님은 불가지론자예요. 근데 이름을 짓는데 완전히 이렇게 짓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God이라고 자기를 높이잖아요. 성전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력한 후보 맞다. 그죠? 그러니까 뭐 자리 쿠시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적그리스도 후보라고 하면 다니엘서 5장 같은 데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사람. 그죠? 7년 동안 평화협정을 체결하다가 중간에 이제 다시 파토내잖아요. 그죠? 근데 중동 평화협정에 적극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자리 쿠시노하고 지금 마크롱이거든요.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뭐 무하마드 빈 살만 이들이 있고 뭐 영국의 헨리 왕자 후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후보들 가운데 그나마 이 임마누엘 마크롱이 가장 유력한 후보가 아닐까 현재까지는 성경을 비춰봤을 때 아는 것도 있고요. 어쩌거나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걸 왜 하고 있지 제가 지금 뭐 하다 했죠? 그렇죠. 큰일 났다. 전 대본 항상 있어야 돼. 그래서 불가지론 있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신론입니다. 이신론은 뭐냐? 이건 이제 18세기 이제 계몽주의 또 이성의 시대에서 등장한 겁니다. 이신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한마디 이것을요. 사람들 어렵게 말합니다. 부재하시는 하나님 이론입니다. 부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안 계셔. 주무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안 계셔. 나가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훌륭한 시계 제작자처럼 완벽하게 다 돌아갈 수 있는 시계를 만들어 두고는 그다음부터는 전혀 개입을 안 한다. 이게 이신론입니다. 그러니까 한가하게 지내는 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계 태엽을 감아서 이제 내려놓고는 더 이상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이신론자들입니다. 오늘날 많이 얘기하는 프리메이슨 이신론자들입니다. 인본주의자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간섭 안 한다는 거예요. 야, 인본주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원론 이건 뭐냐? 절대자 하나님만이 신이 아니라 두 개의 구별된 어떤 그런 원리, 그러니까 선이 있고 악이 있다. 하나님과 사탄이 있다. 주장하면서 하나님과 사탄 둘 다 영원히 공존하는 절대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원론. 거짓된 개념이죠. 이걸 동양에서 말하는 음양 철학입니다. 초기 이제 영지주의도 비슷합니다. 이런 거예요. 뭐 고려 가치가 없죠. 그다음에 이제 범신론. 범신론 뭐예요? 모든 게 신이에요. 나무든 바위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신인 겁니다. 다. 그리고 신과 이런 물질 세계가 다 하나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간격, 차이 없다. 이단이죠. 어마어마한 차이잖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의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잖아요. 죄 때문에. 범신은 다 하나야. 내가 부처가 나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 열반이야. 해탈입니다. 천국과 지옥도 하나죠. 다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게 불교도 일종의 범신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뉴에이지 환경주의자를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지구 가리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생명이 신성하다고 가르칩니다. 요것이요. 로마서 1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얘기합니다. 범신론입니다. 정령신앙 아시죠? 애니미즘. 뭐라고 하는데 이게 나무나 바위 등과 같은 물질 뒤에 영들이 있다.
그 숭배하는 사람이 애니미즘이라고 합니다. 다 비슷한 거죠. 지금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범죄 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범죄 신론과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러니까 모든 게 신이다. 이게 범죄 신론이라면 범죄 신론은 모든 것은 신 안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비슷해 보여요. 근데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과 어떤 세계는 범죄 신론과의 어떤 주장과는 달리 구별되긴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몰라도 돼요.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런 게 있다. 다신론 당연하죠. 뭐예요, 다신론? 뭐 제우스, 헤라, 주피터, 아프로디테 이런 신들이 존재하는 믿는 겁니다. 임마누엘 대통령이요, 대통령 당선될 때 당선 득표율이 재밌어요. 몇 %인지 아세요? 예상해봐요. 그렇죠. 예? 몇 %? 6은 맞았어. 66.06%. 6이 3개 들어있어요. 그리고 대통령 당선된 직후에 바로 그 뒤에 피라미드 형태의 전시관 앞에서 그 대통령 당선 연설을 했는데 자기는 프랑스를 로마의 신 주피터처럼 다스리겠다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상하지만 얘는 로마와도 연관되어 있고 또 유대인과도 연관되어 있고 시리아와도 연관되어 있고 또 아까 아시리아 사람이라잖아요. 그죠? 근데 웃긴 거 뭔지 아세요? 프랑스 언론도 되게 이상하게 뭐냐면 프랑스 대통령이 아시리아에 대해 중요한 유물이요. 영국 박물관에 보관돼 있거든요. 그런데 프랑스 대통령이 그 유물을 빨리 원래 위치로 보내라. 엄청나게 관여를 많이 해요. 프랑스 사람들도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프랑스 사람이 왜 아시리아 유물에 관심이 있냐.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야, 그러니까 저는 보면 볼수록 이거 냄새가 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피터, 헤우스 뭐 여러 가지 신이 있다고 믿는 게 다 신론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 유신론입니다. 당연하죠. 그죠? 유신론입니다. 유신론은 무신론이나 불가지론의 반대가 됩니다. 그죠? 근데 유신론에는 다신론을 많이 배제하지 않죠. 신이 있다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유신론이면서 유일신론입니다. 유일신론. 그러니까 단 하나의 인격적이고 무한하신 갓,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삼위적 단일신론. 뭐 이런 단어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계시를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는요, Godfather, 성부 하나님만 인정해요. 유대교에서는요, 예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three individual, 세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종의 삼신론도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one God, 한 하나님이십니다. one God 속에 세 구별되는 인격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한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이 되면 다음 주에 한번 조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맞다는 거죠. 그죠? 괜찮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네 번째, 하나님에 대한 정의 나왔죠? 하나님은 정의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당연하죠. 정의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떠하시다 라는 것들을 선언하시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적 명칭들 네 가지만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되어 있죠? God is a spirit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말씀하시면 한 영이십니다. 이거는 그분의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본질. 영은요, 우리와 존재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물질이 아니신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인격체십니다. 지정의를 가진 존재십니다. 천사도 영이고 마귀도 영이고 인간에게도 영이 있고 짐승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영입니다. 그래서 부정관사 A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말씀하시잖아요. 좀 이따 볼게요. 그거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뭡니까? 빛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오.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들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고 소멸시키는 불이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정의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은 어둠과 반대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빛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T에 많이 붙어요. T에. God is love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God is love.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육신적인 어떤 감정적 흥분이나 쾌락을 자극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끝인가요? 뭐였어요, 그 다음에?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가장 좋은 걸 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주면 사랑한다? 웃긴 거예요,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부부간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그게 부부잖아요. 그죠?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죠?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요, 자신의 무언가를 주는 거고 희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과 헌신 없이 사랑한다? 이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말을 많이 하는데 사랑이 정확히 뭔지 아는 사람들은 정말 적은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일서 5장. 보세요.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3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나왔네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거네요. 그죠? 요한 2서. 한 여기 보세요. 요한 2서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걷는 것이니라. 사랑은 뭐라고요?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랑은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겁니다. 주님께서 또 다양하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20장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명령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하시네요. 그죠? 근데 많은 신자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신대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말과 혀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들을 듣고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사랑에 대한 그런 적용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요, 그 말씀을 행하는 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잖아요. 말씀들을 지키지 않는 사랑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네 번째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consuming fire, 소멸시키는 불이시다 말씀하시네요. 불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언하고 있죠. 공의, 의, 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다양하게 계시하셨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흔히 많이 간과되는 어떤 진리 중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 하나님, 또 소멸시키시는 불이시다, 이런 진리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요, 주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신 이런 성품에 대해서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질투하시는 분이시고 소멸시키시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이제 요한복음 4장 가볼게요. 다시 여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주목해 볼 게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네요. God is a spirit이네요.
God was가 아니네요. God is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was가 아니에요. 항상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보시면요.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또 자신을 거짓된 우상들과 비교하시면서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계시하시거든요. 살아있다. 말씀하십니다. 비교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육체적인 감각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 1계명 이게 뭡니까? 우상 같은 형상들을 만들지 말라. 왜? 형상을 만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들 수가 없으면 영이시기 때문에. 그죠? 여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이 부정관사 어라 A라는 것이요. 정말 중요해요.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부정관사 어가 들어있어요. 뭐 NIV든 다른 성경에는 어가 안 들어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모든 영들과 구별되시는 하나의 영이십니다. A 스피릿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그분의 손가락이 나오고 그분의 발이 나오고 그분의 눈이 나오고 손이 나오고 팔이 나오고 이게 나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보통 이것을 이제 적어보세요. 신인 동형론적. 영어로 엄청 어렵습니다. 발음도 안 돼요. 신인 동형론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 영이시라는 개념을 우리가 파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자신이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시거든요. 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이게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이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여러분 성경 보면요. 구약성에 보시면 하나님을 봤다.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다. 야곱도 봤다. 마노아도 봤다. 기도원도 봤다 합니다. 또 에스겔서 1장에 보시면 에스겔도 봤거든요. 뭔가 봤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아무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형태로 현현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다 말씀. 형상, 이미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세가 봤던 보는 바로 성육신하시기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의 천사로 등장하셨습니다. 주의 천사. 사도행전에 주의 천사를 언급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천사가 속에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그럼 이제 보세요. 딱 넘겨보세요. 하나님의 본성 있습니다. 본성.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죠? 근데 특정한 인격적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 뜻이 뭐죠? 한자의 뜻이? 자연. 스스로 자자. 그저 그렇게 스스로 있는 존재란 뜻입니다. 자연이라는 뜻 자체가요. 틀린 거예요. 웃긴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계신 분, 자존하시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한 분만이 그야말로 자연하시고 자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이고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해서만 그 존재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활동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돼 있을 때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 섬김, 희생 이거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 밖에서의 수고는요. 헛되단 말이에요. 헛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요.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상대해서 고유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만일 이러한 관계를 떠나서 각각의 것들을 독립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홀로 있는 것처럼 해버리면 홀로 떼어져 낸 결과 무엇이 절대적인 것인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그 떨어져 버린 것이 절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앱솔루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알면요. 모든 종류의 절대화를 막아줍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떤 절대자도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련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요, 오늘 하고 또 다음 이제 시간에 걸쳐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시험 볼 겁니다. 다음번 이제 그 시간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요, 두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속성이 있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속성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본래의 속성과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뭐 절대적 속성, 상대적 속성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래의 속성, 이해할 수 없는 속성, 예를 뭐가 있냐? 삼위일체, 뭐 전지하심, 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영원하심, 불변하심, 자존하심 등등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인간의 어떤 사고나 논리나 이해를 넘어서는 속성들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첫 번째요,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지하심. 무슨 뜻이에요, 이게요? 우리 기도할 때 많이 기도하잖아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막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떠한 개념인지 한번.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하나하나가요. 그 한 단어마다요. 어마어마한 주제가 들어있어요. 이게요.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지식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퍼펙트하시다. 완전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면 로마서 11장 33절 로마서 11장 33절 로마서 11장 33절에 보시면 바울이 막 찬양을 하잖아요. 야, 너무 놀라우니까. 그죠?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 저희들도요. 그죠?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됩니다. 욥기 37장에 보시면요. 지식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에게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하십니다. 진짜 다 하세요. 다 하십니다. 다 하세요, 여러분요. 심지어 요한일서를 볼게요. 요한일서 3장 20절. 우선 역대하 16장, 역대 16장. 역대하 16장 9절.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며 완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분의 강하심을 보이시나니 이 일로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은즉 이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야, 여러분 전지하심은요 지성의 무한하심입니다. 지성의 무한하심. 지성의 무한하심.
여러분 시편 139편 같은 데 보시면요, 중에서는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가 태어나서 행할 일들에 대해서 다 아시고 기록하십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서 할 일에 대해서 다 아시고 기록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전자심의 하나의 케이스입니다. 요한일서 3장도 보세요. 요한 3장.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요. 요한일서 3장. 우리는 부언주로밖에 몰라요. 다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빗나갈 수가 있고 또 오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모든 판단이 완벽한 거예요. 우리는 다른 지체들을 판단하기 쉽잖아요. 그죠? 근데 그 판단이 빗나갈 때가 되게 많습니다. 왜? 그 지체의 모든 상황을 다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기는 되게 위태위태한 겁니다. 그래서요. 요한일서 3장 20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그 다음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아신다. 전지하시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 여러분 이 전지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어떤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땅 속과 어떤 이런 공간적 제약도 받지 않으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물질들, 모든 영적 존재들, 모든 창조물, 모든 비밀들, 절대 불가사의들, 역사, 미래적 사건들,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생각할 수 없는 것들 다 주님께서는요 다 아십니다. 관찰하지 않아도, 실험하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주무실 때 잠이 안 오시면 묵상하시면 잠이 와요. 너무 헤아리기 어려웠어요. 한번 더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과거 영원에서부터 미래 영원까지 존재하게 될 모든 것, 일어나게 될 모든 일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언제 태어나실지, 언제 구원받을지 다 아십니다. 다 아시지만 그걸 미리 정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그죠? 예정은 아니라는 거죠. 미리 아시지만. 사도행전 15장 18절. 사도행전 15장 18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께서 아시니라. 야, 다 아십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께서 아시니라. 야, 그러니까 과거 영원에서부터 미래 영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하게 될 모든 것, 일어나게 될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운전하고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나 그런 생각 할 때가 있어 가끔요. 저도 약간 나식할 때가 있어요. 피곤하면.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10년 전에 질심내교회에 올 때, 예를 들어 볼게요. 2005년 10월 4일 주의 첫날, 주일인지 몰라요? 주의 첫날 교회에 올 때 그때 내 차를 지나쳤던 사람들, 지나쳤던 차량들, 내 앞에 어떤 차가 있었는지, 내 뒤에 어떤 차가 있었는지, 옆에 어떤 차가 있었는지 몰라요. 나는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이 옷, 이게 어떤 나무에서, 어느 나라에서, 어떤 농부가 어떤 나무에서 키우고 있는지, 그 어마어마한 그런 나무 가운데 이 나무의 얼마 부분이 이 나영석이라는 사람의 위에 양복 위에를 만드는 재료로 쓰일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내 왼쪽의 심장 세포가 오른쪽 심장 세포보다 300억 몇 소중까지 다 다르다는 걸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차 타고 왔는데 자동차의 오른쪽 바퀴가 왼쪽에 있는 바퀴보다 47% 빠져있는 거 하나님도 아십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역시 그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분은 하나님이시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다 아십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다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죠? 또 보세요 한번.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일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것들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다 말씀하시네요.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겁니다.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죠? 시편 139편은 좀 이따 보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계획한 은밀한 일, 주님 앞에 조금도 비밀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곧바로 자백하세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게 신상에 이로울 겁니다. 버팅에다가 괜히 맞지 마시고 괜히 버팅에다가 괜히 징계 하지 마시고 바로 자백하세요. 바로. 하나님 다 아십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어떤 전지하심을 생각하면, 묵상하면요, 나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아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운전하다가 했던 말, 저 인간 이거 다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자백해야지. 사실 목사도 막 뭐라 그러는데 운전하다가 막 끼들면 막 그러는데 아, 주여, 자백해야죠 그때. 그죠? 좀 그렇게 됩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더 두려운 게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 구조 있는데 하나 한번 볼까요? 에스겔 11장. 에스겔서 읽다가 되게 예전에 찔렸던 말씀이 하나 이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 15절. 에스겔서 11장 5절. 에스겔서 11장 5절. 사실 이런 게 한 테마가요, 전지하심, 전능하심, 편지 이 하나가요, 다 1시간짜리 설교할 수 있는 분량들이 나옵니다. 다요. 네, 오늘은 다 한 5분, 10분으로 다 끝내버릴 거예요. 각자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시면 됩니다. 에스겔서 11장 5절.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그 다음 너희 생각 속에 일어나는 일들 곧 그것들 모두를 내가 아노라. 두려운 거예요. 너희 생각 속에 일어나는 일들 곧 그것들 모두를 내가 안다 하시네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마음속에 불법을 생각하면 주님은 정확히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안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6편에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을 중히 여기면 그래서 내 말을 듣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아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뭐로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담아두고 묵상해서 생각을 정결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 싸움이 치열하거든요. 악한 영들이요 막 지나다녀요. 그래서 막 어떤 생각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이 내 머리에 둥지를 트게 하는 건 죄예요. 내가 허락한 거니까. 허락하면 안 되는 거죠. 틈타지 못하게 해야죠. 별 생각 다 지나가잖아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거는요. 근데 그 생각을 중앙하게 내어주면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머리 감잖아요. 머리 감았습니다. 머리 감을 때, 어메,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네.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이 몇 일이 빠졌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는데 몇 일이 빠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지금 어떠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지 다 살피실 것입니다. 또 건강이 안 좋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심장 박동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아십니다. 저희 지금 시계 차고 있잖아요. 기은이가 아빠가 걱정되고 시계를
차래요, 자꾸. 그래서 시계가 뭔가 봤더니 심장 박동 체크하는 기계예요, 이게요. 그래서 갑자기 새벽마다 뭐 170 갔다가 갑자기 또 70 갔다가 이게 막 불구차게 뛰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제 요즘 이제 마이크로 칩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제 뭐 빌 게이츠의 어떤 백신과 연관돼서 칩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 칩이 나오면 사람들이 받을까? 받을 거예요. 엄청 편해요. 제가 최근에 본 자료를 보니까요, 마약 중독자예요. 33살 남자입니다. 어떤 병원에서도 해결이 안 돼요. 마약 중독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머릿속에요, 칩을 박았어요, 칩을. 칩을 박았더니, 아, 마약 먹고 싶다 하면 갑자기 이 칩에서, 여기서 마약 너 먹었어, 안 먹어도 돼. 통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칩하고 인체 활성도가 다 연관돼 있어가지고 내 맥박, 심장의 어떤 혈압 상태, 그리고 감정, 흥분 상태, 이게 다 실시간으로 다 이게 머리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받겠어요, 여러분? 아, 나 안 받지. 우리는 안 받죠, 알면. 그죠? 이 666표가 뭐 이게 될지 아니면 요즘 얘기하는 디지털 타투가 될지 지금은 페인트만 딱 칠하면 전기가 흘러요, 이게. 페인트 여기다가 뭐 딱 타투를 딱 찍으면 그 사람의 신상 정보가 그냥 QR코드처럼 다 드러납니다. 어떨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머릿속에 칩을 박으면 뭐 이제 완벽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막내가 무지 좋아하더라고. 아빠 이제 공부 안 해도 되겠다고. 왜?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앞으로 5년하고 10년 내에요, 미국의 자동차, 전기차 그 오너, 앨런 머스크 아세요? 그 테슬라인가? 그 앨런 머스크란 그 인간이, 그 사람이 12개월 안에요, 지금 인간형의 실험을 하는데, 머릿속에 칩을 이제 이식해가지고요, 다운로드가 가능하게끔. 세상 지식이 다운로드, 업로드 가능하게 만든대요. 이게 4차 산업혁명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어떤 칩이 공존하는 거야, 이제. 이게 사이보그인지 진짜 인간인지 모를 만큼. 너무 빨리 변하는구나,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이런 지식이 나중에 이게 다 거짓이었구나. 이거 금방 바뀌는 거예요. 너무 빨리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우는 공부들이 이게, 나중에 아이가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 쓸모가 있을까? 4차 산업혁명이 되면요, 의사, 검사, 판사, 뭐 이런 다 잘려요. 미국의 골드만삭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시죠? 골드만삭스는요, 미국의 아이빌리그만 갈 수 있는 회사예요. 엄청난 수재들만 가는 거예요. 연봉이 뭐 수십억 대입니다. 거기 600명의 직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그 회사에 인공지능 AI가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바로 그 다음 달에 600명 가운데 598명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2명이 그 AI의 보조요원으로 일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AI 하나가 600명이 3개월 동안 할 일을 AI가 3시간에 끝냈어요. 3시간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세상이 바뀔지 제가 볼 때는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래서 요즘 뭐 서점에 가시면 4차 산업혁명 에이트라는 책 같은 거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아이들 읽히시면 좋겠어요, 아이들한테. 미리 좀 준비 좀 하게끔. 이렇게 빨리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조금이라도 늦게 오시면, 이거 진짜 끔찍한 생이 되겠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생일 수 있겠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끔찍한 생이 오는 겁니다, 점점. 이건 내가 왜 얘기를 하고 있었죠? 잠깐만. 쉬었다가요?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하시죠. 네. 쉬었다가.